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옆에 분과 좀 인사해 볼까요? 좀 칭찬 좀 해봤으면 좋겠어. 어쩜 이렇게 멋있으세요? 이렇게 여자분이면 예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인사 좀 해보시죠. 물론 힘드신 거 알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자, 시작. 이야, 정말 멋지시네요. 아름다우세요. 귀하십니다. 어떻게 비를 뚫고 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퀴즈.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세 가지 방법. 1번.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다음엔 닫죠. 거기 하마를 넣는 방법 네 가지. 문을 열고 코끼리를 꺼내고 하마를 넣고 문을 닫으면 되겠죠, 그죠? 네. 냉장고가 엄청 큰가 봐요. 네.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빼내야 다른 게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작정을 하신 것 같거든요. 같이 읽죠. 일어나서 함께 가기 위해서 나와의 싸움을 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사건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여호수아를 보면 주님이 자꾸 이런 말 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상태가 어떤 거냐면 두렵고 놀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몇 번 대화를 나누더니 갑자기 양식 준비해. 사흘 안에 요단 건널 거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들어갈 거야. 그리고 마치 막 넘쳐나는 그 영적인 막 차지하고 싶은 막 소망이 넘친 장수가 되어서 확 바뀌어 있는 거 있거든요. 막 두려워하지 마 몇 번을 총 4번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러거든요. 나 살 의미가 없어요 막 이러고 나오는데, 근데 엘리야를 보면은요, 하나님과 몇 번의 교제를 나누더니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아람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다시 세우더니 결국은 이렇게 가요.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세. 그냥 바람 타고 하늘에 승천해 버리는 그 영광을 누려버려요. 방금 전까지 뭐라고 기도했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바울은 어때요? 제자들 죽이겠다고 막 달려가고 있거든요. 다메섹 도상으로. 9장 많이도 안 벗어났어요. 그런데 9장 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읽죠. 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그냥 이 비포와 애프터가 막 확실히 바뀌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성경에 사실 등장을 하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모세 다음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모세는 홍해를 갈랐잖아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했고 하늘에서 만나가 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말 안 듣는 백성들을 그냥 쫙 잡고 갔고 하나님 직접 대면해서 십계명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럴 수 있나? 그리고 지금 가야 할 땅이 가나안 7족속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모세가 홍해 가른 줄 알아? 모세가 반석에서 생수 터뜨린 줄 알아? 내가 했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내가 못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거 하지 마. 너를 통해
내가 일할 거니까, 내 언약을 내가 진행시킬 거니까 너는 나 붙잡고 가.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 언약을 기필코 이루시는 거구나. 그 소망이 올라오는 순간 내가 할까 못할까 내 생각을 빼내고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를 집어넣는 순간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아합 가문이 망할 줄 알았거든요. 아합 가문이 850대 1로 이겼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뻐젓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여왕이 막 계속해서 폭정을 하려고 하니까 실망이 된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 가문은 내가 이러이러하게 정리해 나갈 거야. 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는 그 계획 중에 요만큼만 감당해. 너는 보이는 게 없지. 근데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넌 네 일이나 해. 네 구간만 좀 달려가.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만 혼자 남고 내가 답답한 줄 알았더니 주님은 계획이다. 그분은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내 염려, 내 두려움이 딱 빠지고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딱 채워지는 순간 용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선지자의 노릇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예수가 자기 생각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영광의 빛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신 걸 깨닫는 순간 불신앙, 자기 율법으로 생각했던 건 내려놓고 빛이신, 생명이신, 구원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빼내고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는 순간 바뀌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 내 것 빼내고 내가 잡고 있는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빼내고 주님 것 집어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생각과 내 것들을 빼내는 것이 나랑 같이 살았던 것들이잖아요. 30년, 50년, 70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거를, 내 판단을 빼낸다는 게 어떨까요?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만만치 않죠. 이게 나였는데, 내 인생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빼내? 너무 힘든 거예요. 언제 빼내는 줄 아세요? 내 힘 갖고 못 사는구나를 알면 빼내요. 아,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였구나. 아, 역시 안 되는 거였구나. 그걸 알면 내 생각을 내려놔요.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라고 부르고, 그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고난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생각 거기까지 가면 이거 내 방법대로 안 돼. 내 방법대로 안 되는 거였어. 그리고 나를 빼내는 작업을 하도록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나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것 갖고 안 되는구나를 알고 빼내는 이 싸움, 자기와의 이 싸움이 싸워져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주님과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 역시 예수님의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어. 날 왜 기도 좀 해줘. 그리고 세상 약한 사람으로 등장하셔서 기도 좀 해줘. 그리고 막 끙끙 앓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딱 맞춰지고 나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선포하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 가자. 나 잡으러 왔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라고 그래,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 그리고 막 맞아들이시는 모습이에요. 칼을 휘두르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알아? 같이 읽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할 뿐인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계시는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승천하셔서 재림하시는 단계까지 싹 선포해 버리세요. 지금 십자가형도 안 처해졌거든요. 고난 당하시는 중이지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이 오시고 이 시대가 마지막이 끝나면
심판주로 오실 때 너 나 볼 거야 까지, 인간의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시간까지 얘기하시면서 그 영혼까지 얘기하는 그 넉넉함을 가지고 그 법정 앞에서 그냥 이렇게 툭툭 얘기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죠. 분명히 지금 몇 시간 전에는 나 죽을 것 같아, 나 기도 좀 해줘 이러셨던 분이 갑자기 일어나 뭐라 그래, 야 칼 집어넣어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야 부활 승천까지, 내가 재림해서 심판할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들 볼 거야. 확 달라졌어요. 예수님 확 달라졌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다시 읽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십시오. 내 뜻 아니고 아버지 뜻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기도는 이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때 알려주셨어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아 그래?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기도해라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하늘 뜻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내 뜻 아니고 하늘 뜻을 구하시는 모습으로 실제 기도의 삶을 계속 살아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요, 어쩔 때는 그런 기도 있죠. 막 이렇게 이것 기도하고 저것 기도,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 아이들이, 꼬맹이는 요즘은 꼬맹이를 벗어났지만 소풍 갈 때 막 얘기하죠. 뭐 사줄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얘기하죠. 과자 그거 사주세요. 아, 나 밥 그거 해주세요. 그러면 과자 그것만 주는 엄마는 없죠. 이거 달래매 이러진 않죠. 과자도 주고 물도 싸고 사탕도 싸고 손수건도 넣고 밥도 넣고 수저저분도 넣고 다 싸주죠. 아이들이 원하는 수준은 딱 그거예요. 근데 엄마가 싸주는 건 달라요. 패키지예요. 우리는요, 결혼시켜주세요, 결혼시켜주세요. 결혼만 시켜주면 돼요? 결혼 이후에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주님은요, 결혼하고 같이 살고 애 낳고 손자 손녀를 보고 마지막까지 영원까지가 계획과 생각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이거요 얘기할 때 다른 건 아니에요.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주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나아요. 응? 응? 내 뜻? 아니요, 그분 뜻 이루어지는 게 훨씬 나아요. 내 기도만 들어주면 큰일 나요. 내가 구하는 수준은 진짜 코앞에밖에 안 보여요. 그분의 그 거대한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 목장이요, 내 남편이요, 우리 아이들이요, 내 친구들이요, 우리 모임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더해 주실 건 믿어요. 내가 아니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분 뜻 안에서 좀 기다려. 그럼 기다리는 게 훨씬 낫고요, 이번에 안 되면 안 되는 게 훨씬 나아요. 2번 임용을 떨어진 집사님이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2번 떨어져서 학교에 들어갔더니요, 뭐 1점 차이로 떨어지고 몇 점 차이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진짜 주님이 붙여주셨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갔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가 일할 기회를 얻었다. 그분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그 지역 갈 거야 그러다가 정말 떨어지니까 마지막 때는 교회에서 하는, 집에서 돈을 안 대주니까 교회에서 하는 그런 뭐 이렇게 학습원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자고, 목사님 맨날 새벽 기도 시키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임용이 돼서 학교에 간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맡겨준 게 주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하는데요, 가보니까 처음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더래요. 처음 시험을 봐갖고 약간 그렇더래. 나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야?
거의 이런 게 좀 있더래요. 자기는 거의 겸손함으로 오는데 자기가 그런 생각 들더라는 거예요. 떨어지길 잘했다. 내게 주신 거 정말 정말 일할 수 있게 주신 거 감사함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해요. 그게 훨씬 나아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것보다 그분 뜻대로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부유함이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지만, 이 기도는요, 예수님만이 풀어가는 기도는 아니에요. 이 기도를 누가 듣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이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들릴 만큼 사람들 앉혀놓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졸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 좀 눈 떠 기도해. 그리고 다시 기도하시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돌아와서 자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깨워. 잘 들어. 내가 어떤 기도하는지 잘 들어. 또 기도하시고, 와서 보면 또 졸면 어떻게 해요? 또 깨워. 일어나. 내가 지금 어떤 기도하는지 좀 들어봐. 이 기도는요,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십자가 앞에 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으라고 일부러 막 가르쳐 주시는 기도란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얘기해 주신 그대로 예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을 간절히 구하는 걸 일부러 모델로 보여주셔요. 샘플로 보여주시는 부분이에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힘쓰시는 게 뭐냐면 자기와의 싸움이다라고 보여주셔요. 신앙생활 하면서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누구랑 싸우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같이 읽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뭐하기 위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어요. 같이 또 읽죠. 야고보서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엔 복종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요, 뭐 하라고 그래요? 대적하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묵상할 존재도 아니에요. 악한 영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는 뭐 한다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래요. 이렇게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의심이 들었어. 의심을 묵상하는 나가 아니고 의심을 들게 하는 걸 딱 물리치면은요, 팍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믿어져요, 갑자기. 영적인 차원이에요. 말씀은 묵상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죄는 피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음식물이 호흡기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피할 건 피하고 대적할 건 대적하고 묵상할 건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와 지혜와 영감이 넘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같이 읽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무슨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막 물어뜯고 달려들려고 하면 피하는 거 아니에요. 자, 죄는 피하는 거예요. 뭘 피한다고요? 죄는 피하는 거라고요. 마귀는요, 대적하는 거예요. 떠나가! 명령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영성이 임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거 잘 경험하고 싶으면 야동을 보시면 좋아요. 야구 동영. 야동이 딱 등장했는데 따라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은, 음란의 영은 지금 내 앞에서, 내 영혼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이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너무 얌전하게 하는데? 저 따라서 하세요. 기도는 싸납게, 인생은 우아하게. 마귀야 물러가렴. 마귀가요, 얘는 찔러도 되겠네.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적군이 오면 예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싸나워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예쁜 건 알겠어.
근데 기도까지 대적까지 예쁘게 하면 안 돼. 내 집안, 내 영혼, 내 물질, 내 관계, 내 가족을 초토화시키려고 오는 존재들이에요. 사망 권세자예요. 죽이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돈도 없으니까 죽을 거야. 얼굴도 안 예쁘니까 죽을 거야. 인정도 못 받으니까 이놈의 인생, 거기까지 붙잡고 확 잡아서 끝장내는 게 목표가 얘네들이에요. 예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물러가. 이러지 마세요. 떠나가. 아멘. 아멘도 이렇게 예쁘게 하지 마. 이때는 좀 약간 그 전 게이지를 좀 올리셔서 아멘. 물러가면 좋겠다.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가. 그러면요 영상이요 힘을 잃어요. 그거 안 보면 막 어떻게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 세력이 힘을 잃는 게요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막 보인다니까요. 이거 아니면 막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 실체가 드러나고요 막 힘을 잃어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떠나가.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주의사항이 있어요. 사람들 많은 데선 주의해 주세요. 저희 교회 꼭 남편한테 하는 분들 계세요. 교회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는데 어딜 그렇게 다녀? 사단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꼭 이렇게 접촉이 되고 얼굴하고 손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아멘. 예배 시간이나 한 거예요 지금. 알았죠? 저는 집에 방에서 가끔씩 제 방 왔다 갔다 하다 소리 지르면 뭔가 하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대적 마귀와 싸우지 않았어요. 오늘 누구랑 싸웠어요? 누구랑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자기하고 싸웠어요. 분명히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분명히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시는, 아주 어느 정도로 샘플로 보여주셔서 땀방울이 무슨 방울이 될 때까지, 피가 나올 정도까지,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작정하고 지금 기도하는데 누구랑 싸우는 거 보여주세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 보여주세요. 이거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내 속에 있는 것과 싸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나를 써요. 우리 여기 한번 같이 보겠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뭐하자?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예수를 죽이는 건 말씀을 설교하고 선포하는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물론 그들의 뿌리부터, 우리 또 공부해 볼 수 신구약 중간사부터 더듬어서 봐야 되겠지만, 우리 그냥 이번 주 큐티 말씀에서 좀 몇 가지 찾아보자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화폐를 성전세로 내지 못한다.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의 형상이 들어갔으니 이건 우상 숭배다. 그리고 그 화폐를 쓰지 못하고 다른 화폐를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환전을 해야만 성전세를 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세를 이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니까 로마 돈 쓰지 마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바꾸면서 그 폭리를 어마어마하게 취해요. 그 물질을 더 벌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득금을 취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성전에 나올 때 예물을 들고 피를 흘리려고 염소나 또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 헵섭 인증처럼 이게 성전 인증된 재물들만 받아줬어요. 아무리 좋은 게 와도. 그래서 버려놓고 살려고 보면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폭리를 취하는 거죠. 겉으로는 이거 우상 숭배니까 로마화 동전 쓰면 안 돼. 이 황제의 형상 때문에요, 사실은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민감한 문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썼지만 자기들 안에는 물질 우상이 있었고요, 돈 섬기는 우상이 자기들 안에 있어요. 우리 그래서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보죠.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주님이 물질에 대한 설교하니까 비웃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돈 맛을 모르는구만,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왜 예수를 넘겨줬는지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대제사장들이 무엇으로? 시기로,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재판을 하도 많이 해서 시기 질투가 났구만.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지금 그냥 요 구절만 보고 이들 마음속에 뭘 좋아한다?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탐욕이 있어요. 돈 때문에. 두 번째, 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남들이 잘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예수가 인기가 많으면 좋아, 안 좋아? 싫어. 그게 싫어서 죽이고 싶어. 이게 메시아인지 어쩐지 알아보고 그것도 싫어. 그냥 나보다 잘 되면 싫어. 누가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았고 막 싫어. 내가 안 되면 싫어. 그 마음, 탐심, 명예욕, 인정욕구, 물질욕구. 그래서 주님이 성전 막 뒤집으시잖아요. 그 내 마음속에 있는 뒤집으려고. 여러분, 이게 정리 안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욕망과 탐심과 인정 중독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 자, 이거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누가 누구한테 쓴 편지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이거는 믿는 자한테 준 거예요, 안 믿는 자한테 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불의의 병기로 믿는 자, 예수를 믿어도 쓰임 받는다, 안 받는다? 쓰임 받는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 주기도문의 엔딩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해줘.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든다는 거죠.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디에 쓰임 받을지 내 속에 있는 게 정리 안 되잖아요. 악한 영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나를 써요. 내 편이네. 날 쓴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 받습니다. 아멘? 내 행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행위는 1절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내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십자가 강도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얼마나 극악무도하면 거기 올라갔을까요? 얼마나 유괴 살해를 했는지 엄청난 죄를 졌으니까 올라갔죠. 그런데 한마디, 예수님과의 그 허락 하나에 그냥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요한복음 15장처럼 줄기에 가지가 붙어서 그 공급을 받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것처럼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 한 70-80% 목사가 물어보면 답은 거의 예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제가 질문할게요. 자, 나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 있어요? 예수예요, 예수.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기준은 어디 있어요? 예수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기준은 어디 있어요? 예수예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힘과 권세는 어디 있어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누구 빠지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뭘 건드리냐면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건드려요. 마귀가 제일 집중하는 데가 거기 있어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자녀됐고 천국 가고 응답받고 인도받고 사랑받는 것이 너무 시기가 질투가 나서 야, 꼭 예수로 살아야 되냐? 다른 걸로 좀 살아라 라고 너무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다가와요. 우리한테 예수 말고 다른 걸로 좀 살아봐. 그리고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흔들어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신학생 시절에 그래도 하도 주변에서 착하다, 성실하다, 믿음 좋다, 표정들이 안 좋군, 어려운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랬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학교에서 저희 집으로 가서 아파트에 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파트에 뭐가 세워져 있으면 굉장히 낡고 오래된 차들이 몇 대가 서 있었어요. 너무 낡은 차들이. 그냥 그게 지금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굉장히 낡은 차가 서 있었어요. 제가요 그 차를 딱 보는 순간 정말 뭐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제 속에 확 올라오는 거 뭐였었냐면 창피해. 왜 이런 차가 우리 아파트에 있어? 였어요. 이건 뭐 생각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훅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가 우리 아파트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겠어? 그러니까 제 안에 돈이 있고요, 외모가 있고요, 명예욕이 그냥 이렇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신학을 하겠다라고 간 저의 아내도 기준은 돈이고요, 명예고요, 학벌이더라고요. 그러면 악한 영이요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외모, 학벌, 명예, 물질이 내 삶의 뜻이고 그게 내 아이디얼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시작이 되냐면 외모 귀신, 돈 귀신, 학벌 귀신, 명예 귀신이 우리를 끌고 가요. 미쳐요, 미쳐. 여러분 혹시 선풍기 아줌마 기억나세요? 선풍기 아줌마가 기억나시는 분들은 40대 이상이다 생각. 선풍기 아줌마가 뭐예요? 이런 표정들이 많군요. 1, 2부와 3부는 이렇게 다르군요. 1, 2부 때 얘기하면 다 했는데 여러분은 이런 표정입니다. 네. 선풍기 아줌마가 있었어요. 옛날에 얼굴이 선풍기만 해요. 되게 예뻤어요. 옛날 사진에 굉장히 예쁜 가수로 나와요. 근데 이분이 마음속에 그 외모에 대한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 나중에는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여기서 소리가 들려요. 주사기를 사고 콩기름과 무슨 기름을 사서 여기에 주사를 해. 그래서 제조해서 직접 자기가 주사를 놔요. 이게 피부와 이게 다 하나가 돼서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이요 선풍기만 해줬어요. 2배가 뭐예요? 3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외모 그러면요 외모 귀신이 와요. 그분이 오세요. 그분이 와서 외모로 살아. 그리고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2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죠. 예쁜 분들과 안 예쁜 것들. 이 세상에 그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누가 최선을 다해 도울까요? 그 영들이 돕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외모로 판단하는 게 있으니까. 성실해. 왜?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을까 봐 성실해. 불안이 많아서 깔려 있는 거예요. 인정 못 받을까 봐. 신앙생활 하는데 인정 중독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인정 못 받으면 두렵고요, 비참하고요, 억울하고요.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요. 피해의식 속에. 저는 피해의식이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피해의식 속에 한번 왜 나만 그래서 그 피해의식을 조장할 수 있는 영이 나를 잡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당한 것만 생각나고 그것만 묵상이 돼요. 1시간 내동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 거 생각 안 나요. 인사하려고 했는데 박수빈 목사님이 인사 안 해주더라. 그거 하나만 묵상이 돼요. 예배 어땠어? 몰라. 나 아는 체 안 했어. 그래서 안 갈 거야 교회. 그게 막 이렇게 돼요. 무시당할까 봐 두렵고요. 내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나도 그렇게 평가를 당하니까
막 지적하고 싶고요. 여러분, 내 안에 이 내 욕망과 혈기가 꺾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이요, 그거 붙잡고 나를 써요. 상처가 악한 영 아니에요. 근데 상처를 치유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외부 박테리아가 와서 들어와서 더 이렇게 곪게 만드는 것처럼 상처를 통해서는요, 악한 영의 공격이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막 받아들여요, 그거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워서 이걸 꺾지 않잖아요. 욕망을, 정욕을, 인정 중독을. 그러면요, 이 상태를 잡고 쓰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순간들이 열려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장을 운영하는 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가 교회를 운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외모로, 학벌로, 물질로 사람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 보이는 걸 어떻게?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걸 어떡하냐고, 느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어떡하냐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기도했던 기도가 이 기도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 그대로 했어요. 이렇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돈보다, 명예보다, 여자보다. 그때 20대여가지고 여자만 보면 좋더라고요. 주체가 안 돼, 주체가. 여자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영혼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식사기도였어요. 이게 내 식사기도. 이게 안 되니까. 세상이 돈으로, 명예로, 음란으로만 보이지 다른 걸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것만이 최고라고 생각이 들지 그 다음 없더라고요. 그냥 안 돼요. 이게 안 돼서 그냥 하도 안 되니까 이게 식사기도예요. 제 식사기도. 아니, 식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돈보다 여자보다, 하나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멘. 제가 대학원 시험에 떨어졌을 때 저를 왜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수련회 때 만났어요. 전사님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전사님 축하해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왜냐면 내 안에 돈, 명예, 외모를 섬기는 우상이 무너져야 되니까. 아니, 목사가 사람을 돈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사람을 외모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장 좋은 사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괴물단지가 여기 서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 우상을 회파하고 뒤집어보고 깨끗게 해야, 그게 다 되는 것도 아니라서 될똥말똥해서 날마다 끙끙 앓는데, 이게 정리가 돼야죠. 이게 무너져야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축하해.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축하해. 시작. 약간 바보처럼 하세요. 시작. 축하해. 안 됐다며. 축하해. 막 이러고. 감정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악한 영 쫓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나 고치는 거. 안 놔줘요. 이게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와 싸우기 위해서 땀방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핏방울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면 우리 잡혀서 쓰임받아요. 물론 그럼 목사님,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는 제 인생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자꾸 설교를 하십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죠. 그건 나중에 그 부분은 또 다루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이걸 뽑아버리고 날마다 나를 볼 수 있는 큐티가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내 뜻, 내 우상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우상이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닥치는 자리는 어디예요? 내가 사람을 보는 평가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영혼을 보는 모습들이 열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같이 읽죠. 일어나 함께 가기 위해 주님의 뜻. 쫓아냈다고 그럼 다 되냐?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 읽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막 회개하고 뽑아내고 정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채워야 돼요. 그래서 축사하는 기도원, 은사하는 집회 다 좋아요. 내가 말씀으로 가치관을 정하고 예수로 살겠다고 정하지 않잖아요. 다시 들어가요. 이거 정리 안 되면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큐티하면서 내 죄 빼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왜냐면 나니까. 나를 빼내는 그 수고, 몸부림치는 수고, 그게 땀방울이 핏방울 내는 그 수고를 해서 빼내고 말씀 채우는 이 큐티 과정이 전 여러분들에게 계속 진행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죄 얘기하는 거 싫죠. 뭘 또 회개하라고 자꾸 그러나. 근데 거기서 여러분 죽으셔야, 처절하게 큐티 앞에서 죽어버리셔야 세상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 속에 잡혀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큐티할 때 살아있잖아요. 그럼 세상 가서 죽어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막 베어지고 토해지고 아프고 나는 왜 이러고 아파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일어나, 나 잡으러 왔어, 가자, 이러고 세상을 향해 십자가 지고 나갈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은혜, 회개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채우는 과정은 뭐가 있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위험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리가 이렇게 가만히 떠 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날개로 이렇게 온몸을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요. 오리 아래, 날개 아래서 기름샘이 있대요. 그래서 계속 코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갓 이런 거 뽑잖아요. 물 떨어뜨리면 물이 어때요? 뚜루룩 흘러가요. 하고 계속 코팅하는 거예요. 계속 코팅하는 거. 근데 그중 게으른 오리가 있대요. 이 게으른 오리들이 그 코팅을 무조건 7일에 한 번 해줘야 된대요. 온몸을 안 해. 그래서 빠져 죽는 오리가 있다는, 이건 최소한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정도 수준이고,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살려내고 이겨나가고 뚫고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같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나를 빼내고 주님으로, 말씀으로 가치관을 채우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의 은혜가 열리시길 축복해요. 가룟 유다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자, 읽어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어요? 예수 팔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와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와요. 야, 저 남자 멋있지. 야, 쟤 이쁘지.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임할까요? 응? 쏟아지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옵니다. 그럼 문제는 이 생각을 내가 이렇게 덥석 받는 게 문제인 거지. 이거 뭐야 하고 탁 밀쳐내야 돼. 떠나가! 물리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붙잡고 대적이 아니고 묵상하고 기대하고 품고 하나가 돼서 그렇지 그럼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생각 내가 쫓아낼 생각인가, 품어야 될 생각인가? 여러분, 분별의 은혜가 가룟 유다가요, 이 생각을 이 생각을 확 밀어버렸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룟 유다가 한 번도 예수를 주 로드라고 부른 적이 없다라는 기록도 있지만, 또 하나 같이 읽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뭐하다?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값을 깬 여인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한테 줘야지 왜 예수님께 줘?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도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물질의 욕구, 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5,000명이 먹고 남음이 있게 만드는 그 스승을,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는 그 스승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 스승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은삼십에 노예값으로. 정신이 없죠, 사실은. 해놓고 보는, 여러분 뭐가 씌워지잖아요. 내가 왜 이 짓을 했지?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 진짜 물질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진짜 물질이었으면 그 돈 갖고 가면 되죠. 그 돈 갖고 양심에 찔려서 또 던지잖아요. 이게 속아서 그래요. 후회할 짓 하는 거예요.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일할 수 있는 욕망이 늘 그 속에 있었으니까. 그거 잡고 쓰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서 지금 뭐가 이렇게 움직이고 꾸불꾸불 올라오는지 이걸 자꾸 체크하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가룟 유다가 말씀이 안 들려요. 같이 읽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 순간 가룟 유다가 막 예수님 그러고 회개했어야 돼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 생각에 꽉 사로잡혀 갖고 그 말씀을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똑같이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뭐 한다?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생각을 통해 진행돼요. 방금 이 말하기 전에 베드로는 무슨 말 했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이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라고, 천국 열쇠를 줄 거라고. 근데 그 말 끝나자마자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요 어느 것에 붙잡혀 있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지키라고 그랬죠. 이걸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리더는 더 심해요. 베드로는 어떤 공격을 받아요? 자, 31절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34절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사단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간 몰라.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죽겠다고 해놓고 순간 예수 몰라. 그리고 저주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베드로는요 이렇게 공격을 당했지만 베드로는요 말씀을 잡아요. 같이 읽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죠. 물론 이게 회개는 아니에요. 자기 연민, 자기 좌절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22절 31절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3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2절엔 뭐라고 얘기하신 것도 생각이 나야 되냐면 같이 읽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도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라요. 내 처지, 내 형편,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생각이 또 나야 돼요. 그런 너를 위해 피 흘렸어. 그런 너를 위해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셔. 그런 너를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이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베드로 혈기 많잖아요. 아주 담대하잖아요. 나서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서기 좋아하는 이 친구가 예수를 부인했고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럼 창피하잖아요. 교회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올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나 같은 건 말이야 이런 생각. 그런데 그 추함과 비굴함을 가지고도 얘들아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얘기 듣고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요. 그 예수 저주해놓고 꾸역꾸역 갈릴리로 가서 앉아있어요. 고기 잡잖아요. 그래서 너 나 사랑하냐고 묻잖아요. 예수님 저주해놓고 꾸역꾸역 마가의 다락방 가서 기도해요. 그 모양 그 꼴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가는 거예요. 꾸역꾸역. 박동찬 목사님 예화를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박동찬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 조카를 데려왔는데 귀신 들렸더래요. 침을 질질 흘리는데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주님 왜 안 나갈까요? 나갔니? 아니요, 많이 남았어요. 좀 남았어요. 대장 몇이 남았어요. 그래 왜 남았지? 주님 어떻게 해요?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단어를 하나 떠올려 주시더래요. 낙태, 이런 단어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매님,
말씀을 안 하셔도 되지만 혹시 낙태를 하신 적이 있을까요? 총 4번을 했대요. 근데 4번 남자가 다 달라. 근데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한참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떠나가라. 떠나갔대요. 근데 맨 마지막에 다 나갔냐? 그러니까 대장 하나가 남았대. 대장 하나가 누가 남았을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그 마음속에 이런 단어가 떠오르게 해주셔요. 용서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해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남자들이 용서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물었대요. 남자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냐? 그랬더니 자매가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밉대. 멋있었나? 안 밉대. 그건 뭘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바꿔봤대요. 자매님,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있대. 누구요? 자기를 죽이고 싶대. 이렇게 살고 이런 몸이 됐고 이런 형편이 된 내가 너무 싫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대.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자매님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매님 위해서 예수가 피 흘려 죽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요 모양 요 꼴인데 예수님이 날 용서하셔요? 용서하세요. 용서도 내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 수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순간 내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 떠났어요. 악한 영은요,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문제는 내가 악한 영이 좋아할 만한 걸 놓지를 않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악한 영보다 더 독한 건 납니다. 그래서 요즘 사단도 굉장히 억울하다고. 이게 다 마귀짓이라고. 사단도 나는 요만큼밖에 안 했다고요. 얘가 다 잡고 있었다고요. 나는 이렇게 톡 이것만 했는데 알아서 막 저렇게 막 이런 데잖아요. 내가 더 독해요. 그래서 나를 이기는 기도를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겨요? 어떻게?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너 나 사랑하냐?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 사랑 막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단정을 못 짓는. 왜냐면 내가 예수님 죽기까지 따라갔다고 말해놓고 불과 몇 시간 뒤에 막 예수님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믿겠는 거지. 내 열심이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아는 거죠. 못 하겠는데요. 베드로야, 못 하겠지. 못 하겠어요. 네 열정 갖고 안 되겠지. 안 되겠어요. 근데 너 나 사랑하는 거 있지? 사랑은 해요. 근데 제가 죽음 앞에서 주님 부인할 줄은 몰랐어요. 예수님 앞에서 죽음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은 하는데요, 죽음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주님은 아실 것 같아요. 내 상태가 이래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알아, 베드로, 너 나 마지막까지 따라온 거 알고 너 나 신문 받는 자리까지 와서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 받은 거 나도 알아. 너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네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내가 알아. 그런 내가 너를 사랑해.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음성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뭐가 오냐면 사명이 임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을 받아들인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평생 베드로의 귓전에 울리는 음성이 뭐였을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내려놨을 때 주님이 주신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죽는 게 두려워서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베드로의 가슴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죽음은 뭐다? 영광이다. 죽음은 영광이다. 나 죽고 내 영혼이 영광의 아버지 품에 가리라. 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나는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리라. 나는 이 땅에서 그래서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하리라. 잘 죽으리라. 잘 죽어서 영광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리라. 누가 베드로를 막을까요? 죽음이 영광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막아요? 내가 여기서 잘 죽을 거야. 유진배 선교사님 가정이 5대째 우리나라를 섬기고 있어요. 그 5대째 되시는 분이 간증을 하는 거 잠깐 들었어요. 그 당시 자기 증외조부 이렇게 그분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나갈 땐 30대도 안 받아줬어요. 20대만 받아줬는데 그들의 평균 수명이 2년이에요. 선교지 가는 순간 2년을 넘기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할 때 선교사 파송과 함께 장례 예배 비슷하게 같이 치러들었대요. 이 2년 만에 어떻게 될 걸 아니까. 여러분, 2년이란 말은 뭐예요? 평균 2년의 말은 5개월, 6개월만 해도 삶을 막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아시죠? 내게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다 조선 땅에, 그분은 6개월 만인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선교사는 우리는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믿는 자는 이 땅을 사명 감당하고 바로 가는 곳, 사명 감당하는 자리일 뿐이지 여기서 뭘 어떻게 더 살고 이러는 건 개념 없다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고 가려고 온 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다시 해석합니다. 죽음은 영광이다. 그 순간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나는 거룩한 삶을 살다 영광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리라. 어떤 생각에 갇혀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용서를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그 기쁨이 나의 삶인가요? 사명을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 부르심 안에서 나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가기 위해서 나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이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명 안에서 인도함 받는 것이 일어나 함께 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결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은혜들이 사실은 좀 쉽지 않죠, 그죠? 예. 근데 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나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야, 나 진짜 이기적이구나. 이야, 나 진짜 사람 무시하는구나. 나 진짜 오만하구나. 와, 난 진짜 혈기로 가득 차 있구나. 와, 나 진짜 음란하구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래요. 짜증으로, 두려움으로, 분노로, 원망으로, 미움으로, 자포자기로, 주님 내가 이래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꺾지 않으면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 하나님, 내 죄를 좀 볼 힘 좀 주세요. 이걸 기름에 넣고 압착하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며 토해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 이거 토해놓을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말씀, 당신의 영감, 당신의 소망이 내 가치관을 바꾸어 놓으시는 예수가 임하는 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저 꼴배기 싫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딱 그때예요. 주여, 이 사람 정죄하고 무시하는 거 가져가시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순간순간마다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모습 보여주세요. 잘 토해놓게 해주세요. 당신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보게 하소서. 얼마나 오만한지, 얼마나 혈기 많은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인생인지, 얼마나 사람들 무시하는지, 얼마나 잘 정죄하는지, 살릴 마음이 없는지, 얼마나 교만한지, 나를 볼 때마다 토해놓게 하소서. 얘들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깨끗이 해야 돼. 네 속에 있는 건 토해놔야 돼.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교만으로 마시고 아버지의 겸손으로, 내 혈기로 마시고 당신의 오래 참으심으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 사람 살릴 마음 없어요. 내 배만 부르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내가 세상 이기적이고, 그런 저한테 뭘 기대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 보게 해주세요. 음욕을 보게 하시고, 높아지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교만도 보게 하시고, 우쭐대서
겸손한 척하면서 우쭐대고 싶은, 가증하고 포장하고 외식하는 나 좀 보게 해주세요. 짜증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나 좀 보게 해주세요. 두려움과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나도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나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내가 한 번이나 제대로 사명을 감당해 본 적이 있을까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마다 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와의 싸움을 싸울 힘도 주시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부유함도 누리게 도와주세요.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순간 더 이상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들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의 싸움을 싸울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